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페이지로는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같이 읽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제 어제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삼손의 어머니는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그 얘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이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내 아내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보낸 거 말고 다시 보내셔서 한 번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심이 섞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마노아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8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결국 어제 아내의 말을 의심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의 그 내용을 의심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숨겨진 8절 안에는 마노아의 분명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어제 주셨던 말씀 제가 다 받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시대에 모두가 다 믿음을 못 지키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 마노아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목소리, 입을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조용히 들으시는 것입니다. 8절의 기도에 9절에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들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 부부가 함께 있었을 시간도 있었을 텐데 다시 여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같이 있을 때 나타나면 더 좋았는데 역시 어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삼손의 어머니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빨리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둘이 있을 때 나타나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부부가 지금 함께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능동적인 순종,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부부가 지금 함께 막 급히 달려가고 뛰어가면서 함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제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함께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아이와 다른 특별한 나시린으로 이 아이가 성장한다고 하였는데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어제 여인에게 네 아내에게 말한 거 그대로 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하여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함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마노아가 여호와께 구한 것은 무엇이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오늘 구한 것은 어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어제 이야기한 대로 먹는 것을 삼가서 임신 기간 중에 특별히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 기간에 더 정결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마노아는 왜 아이에게 행하여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사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어제 말씀은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다가 이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의 말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를 기다리다가 어찌 보면 불분명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아내의 말을 의심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마노아는 이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그대로 받되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제 실천사항, 세부적으로 내가 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기도한다는 것이 오늘 마노아의 기도에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의심하거나 분석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 자체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그대로 하면 맞고 정확한 말씀인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제가 제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 다 봤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노아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계속 받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노아는 아내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때 세례 요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한 명씩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기도는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한 새로운 기도가 필요하죠. 지금의 여건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 앞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는 나의 반응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들, 오늘 마노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이의 출생과 양육에 관해 간절하게 질문하는 마노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냥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노아에겐 특별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 어떻게 구별되게 키워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마노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여쭤보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는데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규정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 쉽다. 나는 나시린의 규정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속단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정도 율법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항상 이런 태도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오래 믿음으로 살아도 잘 모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 이게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설프게 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답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맞는 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를 보면 나는 모른다는 걸 강조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걸 강조하니까 기도가 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옆집에도 보니까 아들을 적당히 잘 키우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나시린의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오리지널 원본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장 맞는 정답에 대하여 하나님 저에게 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 인생 나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노아는 사실 이런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번째를 보면 최근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도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여쭙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쭙는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죠. 오늘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낮에 일정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사업적인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가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험상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인생 60년, 70년을 살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아이같이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간절하게 구하는 게 바로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 내 한 날, 내가 오늘도 구하는 제목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어느 게 맞습니까? 오늘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하루 종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거기다가 글을 써달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말도 그대로 다 믿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도 그대로 다 믿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 한 가지가 유일한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마노아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걸 배웠는데 아직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매우 어리석고 매우 하나님 우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잘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매일매일 듣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짧은 한평생 급하게 지금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성찬식이 있는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며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